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근거해서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므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죄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본 말씀 4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가, 예수님 마음이 어떤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굴 위해서 하죠?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특별히 나를 위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우리한테 원하는가?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도란 말은 뭐냐면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이란 말이죠. 주님의 계획이 뭔가, 나를 통해 한 계획이 뭔가, 주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자는 뭘까요? 소자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아랫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줘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소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형제 중에 교회 가면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어요. 나서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말 한마디도 큰 소리 치지 못해요. 주님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지금 이 지구상에 보면은 마지막 때 지금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너높인 스위스 산에 눈이 다 녹아서 없어졌대요. 그리고 미국에도 보니까 해오리바람이 막 불져요. 토네이토. 그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오고 가옥이 파손되고. 그밖에 안 해요. 독일 같은 데는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이 오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식수가 없어지죠. 이건 뭐냐? 인간의 재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경상남북도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불철주야 일하면서 소방대원들이 4명이나 불에 다 죽었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올 때마다 무덤덤해지단 말이죠. 무덤덤해진 이유가 뭘까요? 주님처럼 귀하게 여긴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뭘 귀하게 여기냐? 사람보다 돈을, 사람보다 명예를, 사람보다 건강을, 사람보다 권력을 더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죠.
나라가 안정됐을 때는 모두 합심해서 산불이라도 금방 꺼볼 수 있는데 직무위기가 나타나죠. 직무위기. 무덤덤해져 사람들이. 소방대에 수고하면 되겠죠. 근데 주님은 뭐냐?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느껴져요. 주님은 그 아무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 가도 아무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직장에 가도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된 사람. 가정에도 뭐냐면 가정에서도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관심을 벗어나는 사람, 형의 관심을 벗어나는 사람, 동생의 관심을 벗어나는 사람. 거기에 주님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소자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 예수님이 전부를 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왜 주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응?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 어린 사람, 갚을 게 없는 사람, 아무 쓸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왜 주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겼을까? 그것은 생명 때문에 생명. 이 생명은 이 땅의 것으로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생명은. 거기다 예수님의 생명만 부어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영생. 할렐루야. 근데 한 관심 있냐 이거죠. 어저께 사모님은 4명의 저렇게 소방대원이 죽었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쓰릴까 하고 저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다가 남을 위해 살다가 산불을 끄면 꺼야만 되잖아요. 꺼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잖아. 그 마을에 막 내려가 버리면 가옥도 타고 사람들이 죽을 텐데 희생한 거 아니야. 희생한. 그 얼마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냐 이거죠. 그런 뉴스를 보고도. 그만큼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누구와 함께 천군천사와 함께 와요. 그래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죠. 31, 42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안 했다면 지금부터 회개하시고 직장에 가서도 잘 나가는 사람 놔둬도 돼요. 그 사람들 아부틀 필요 없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 아멘. 주님이 거기 있다니까요. 네가 내 일을 하는구나. 내가 갈 수 없는데 소외된 사람을 네가 돌보는구나. 나 대신에. 내가 참 잘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뭘 줄까 하고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재정대로 여유가 생기면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돌아봐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오른편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왼편에 쓰는 사람들은 염소죠, 염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양이단 말이야, 양. 오늘 말씀하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이라는 거죠. 34절 한번 읽어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왜 임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임금. 하나님 아버지를 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은 임금으로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라는 거죠. 천국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엄청난 축복이죠. 별로 크게 한 것도 없는데 단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잘것 없는 사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사랑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는 거죠. 그게 물었어요. 어느 때 주님께서 그러셨습니까? 물어본 거죠. 자, 35절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받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랬어요. 어느 때 병되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된 사람은 내가 더 친하게 지내고 더 아부 떨고 더 관심을 갖고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 이제는. 소외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암이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더 관심을 갖고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알았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가장 힘들게 사나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게 사는 이유. 첫 번째는 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모든 일상을 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게 되는 거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내 승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 삶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아부도 하고. 이게 세상 풍조란 말이죠.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아멘? 자기 생각이 없다고. 자기 마음이 없어요. 다 내게 있는 것은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못 박지 않았어요. 주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게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란 말이죠. 주님이 쓰실 때 쓰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 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이 더 크게 안 쓰겠냐고. 더 삶의 범위를 높여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써주신단 말이죠. 요셉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피부치.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내 형제니까, 내 피부치니까, 내 부모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도움을 주지만 내 피부치가 알 때는 이게 정이야, 정. 피부치가 되는 사람 정, 욕심이죠.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 보면 다 형제자매야. 다 주 안에서 보면 다 형제자매다. 이거란 말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나 자신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항상 내 자신이 먼저야, 내가. 주님이 먼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해. 내 자신이 먼저가 되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힘들어. 네 번째는 육의 것을 비교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것.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육의 걸 비교해요. 주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육의 것이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말씀을 대로 하느냐, 말씀이 비교가 돼야 돼. 말씀이 대로 살고 있느냐, 주님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느냐, 주님이 또 말씀이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신가가 그 비교가 돼야 돼.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바뀌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왜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꼭 지키려고 하는 걸까?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걸까?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너 그렇게 안 살았으면 지금부터 살아라. 그렇게 시각을 바꿔라. 주님의 눈으로 살아와라. 관심을 가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사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 거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바꾸세요. 돈이 최고가 아니고 명예와 건강이 최고가 아니고 부유함이 최고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가장 최고다는 거죠. 아멘? 주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막 읽으며 묵상하면서 물어봤어 주님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다. 네 생명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난 생명을 귀하게 여겨.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 보지 않아. 뭐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보지 않아.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그거 보지 않아. 나는 단지 생명만 본다. 생명. 내가 창조하는 그 생명을 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야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가장 귀해요. 지금부터 그 사람 것을 보지 마라. 것을 보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을 될 때도 사무엘 선지자야 외모 보지 마. 키 크다고 첫째가 키가 크고 잘생겼어. 보지 마. 다윗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 있는 마음을 가진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40절 읽어보시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금? 그 작은 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한 거란 말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원종수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너무 헐벗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냄새가 막 나. 거지 같은 사람. 자기 집에 가서 옷을 씻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옷을 다 갈아입히고 잘 먹이가 적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정수야, 네가 나를 잘 대접했구나.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대접받은 게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크게 쓰셨죠. 미국에서 있죠. 암 박사로서 유명했어요. 못 고칠 암이 없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 번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셋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뭐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신다. 왼쪽에는 염소로 오른쪽에는 양으로 구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어느 때 그랬습니까? 42절부터 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대답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되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우리 이걸 몰랐잖아요. 형제들만 가족들만 챙기다가 바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그런 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눈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눈이 어디 있냐는 거죠. 주님의 눈이. 주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냐는 거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 그거 주님의 눈이란 말이죠.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죠, 교회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으로 가라고 했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소자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가족들 잘 챙기고 잘 살았어요. 근데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아멘. 지금 뭐 또 있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도울 수 없는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살아야 돼요. 원수 지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전부를 바쳤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처럼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하라고 그랬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여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죄인으로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은 그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는 거죠. 아멘. 죄인으로 영벌에 들어요. 영벌에. 영벌이 뭔지 알아요?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이란 말이죠. 영생은 뭘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살아야 되잖아요. 오른편에 있어야 되죠? 왼편으로 갈 거예요? 오른편이죠. 오른편이라고 얘기해야죠. 왼편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왼편에 있을까요? 오른편에 있어야 될까요?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이란 말, 양. 그 사람이 양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양이고 의인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양과 의인인데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야고보서 넘어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절까지만 읽습니다. 그거 계속 펴놓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 염소라면 염소.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교회를 다닌 것 같으나 성령을 이루는 것 같으나 이 사람은 왼편에 있는 사람이야. 저주받을 자야. 영벌에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 지금 오늘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남은 평생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읽어봅니다. 8절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아멘. 이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거라는 거죠. 최고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말아요. 이부터 오늘부터 있죠. 입술에 딱 닫아버려야 돼요. 어떤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좋은 점만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죠. 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야. 판단자가 아니라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다음 18절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 형제나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걸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가져갖고 지극히 작은 자, 갚을 게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직장에서 만나거든. 또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있는 것에서 빚을 대란 말은 아니에요. 있는 것에서 10,000원 있다면 5,000원을 준다든가, 20,000원 있다면 10,000원 줘서 밥을 사 먹는다든가, 옷을 사라든가 이렇게 선대하면 그게 다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될 거예요. 행위책에 다 기록돼요. 할렐루야. 그럼 오른편에 있는 자가 돼. 오른편에. 지금 우리가 왼편에 있다면 오른편으로 바꿔 가야 돼. 자리 이동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왼편에 있었다면 지금 빨리 깨닫고 오른편으로 이동해 가지고 양처럼 의인처럼 살아야 한단 말이죠. 주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빨리 바꿔라. 네가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재정에 축복을 주시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많이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